오늘도 주님의 전에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하나님은 알겠는데 그럼 신실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신실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죠? 한자에 익숙하신 여기 보이시는 성도님들 아마 한자에 조금 익숙하신 세대 같은데, 신실은 한자입니다. 한자. 신은 믿을 신. 요즘 젊은 애들한테 신 무슨 신일까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매울 신이라 그래요. 신라면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매울 신이요 막 이러는데, 여기서 쓰는 신은 믿을 신입니다. 믿을 신. 실은 뭐냐? 열매실. 그 열매가 믿을만 하다는 거죠. 신실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믿음직하다, 정직하다, 약속을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이 신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총 28번 나옵니다. 28번. 신약 성경에는 15번 나오고 구약 성경에는 13번 나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되지만 때로는 사람을 향해서도 신실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신실한 형제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즉, 신실하다는 말은요, 믿음직스럽다라는 뜻과 함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은 확실해, 이 분은 확실히 믿을 수 있어 라고 할 때 신실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내용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나타나셨다고요? 99세. 함부로 나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연세라고 말해요. 99세는 한참 높은 연세시죠. 99세의 아브람.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브람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입니다. 본명입니다. 본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만 바꿔주신 이름이고 원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75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뭘 말씀하셨을까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몇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75살에. 근데 지금 본문은 몇 살 때요? 99살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났죠? 24년,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머리를 이제 쓰시면 24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전에 말씀하셨던 너를 복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네가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겠죠. 이 당시에는 민족이 커지려면 나라가 힘을 얻고 그 종족이 힘을 얻으려면 사람이 많아야 됐어요. 그러면 자녀를 낳아서 자손들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75세 때까지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24년 동안 별다른 징조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99세의 나이, 여러분 99세에 아이를 낳을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99세에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못하세요? 아마 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죠. 아마 어쩌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75세 때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나 보다. 24년이 지났고 내가 지금 99세가 되었지만 자녀가 없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도 못하나 보다 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절 하반절을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4년 후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한 게 어떤 것일까요? 말 그대로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불가능한 일이 없고 아무것도 못할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안에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 민수기 말씀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짧은 기간이 결코 아니었죠.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냐면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말이 광야에서 40년이지 여러분 40년을 사막에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하늘에서 뚝뚝 떨어뜨려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 고기도 주셨어요.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을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게 하셔서 그냥 주워 먹게 하셨어요. 또 목이 말라서 너무너무 불평하면 하나님이 돌을 쳐서 안반수를 주셨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낮에는 또 너무 뜨거운 태양 아래 걸어갈 때 시원하게 하시려고 구름 기둥 세워주시고 밤에는 또 너무 추울까 봐 하나님이 불기둥을 친절히 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국한되어 계십니까? 아니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까요? 아니죠.
아니죠.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필요와 공급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불가능한 게 없는 내가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런 말도 덧붙이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불가능한 게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여러분, 행하여 완전하다, 완전하게 행한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게 완전하게 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에 정직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남을 흉보거나 남에게 안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도둑이 캄캄한 밤에 도둑이 찾아올까요? 낮에 도둑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밤에 도둑이 많이 드는데 왜 그럴까요? 밤에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유는 간단해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캄캄한 밤에 도둑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행동이 조금 험해지게 돼요. 아무래도 행동의 조심성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죠. 그럼 여러분, 시선을 바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행동은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죄의 길에서, 부정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항상 바라보고 있으니 내 앞에서 너는 정직하게, 완전하게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까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1절에 조건이 붙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신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뒤에만 알아요.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복 주신다면서 왜 복을 안 주세요?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내 멋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하며 완전하게 흠없이 살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약속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2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 읽지는 않겠지만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4절에도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6절에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부터 나올 것이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지금 99세가 된 아브라함, 자녀도 한 명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게서 민족들이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미 다 이루어졌죠. 아마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는 반신반의했을 거야. 이게 진짜 될래나? 내가 99살인데 하나님 내 나이 까먹으셨나? 나에게 민족을 나게 하신다, 자녀를 주신다고? 아마 반신반의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손자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12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수많은 사람들로 번성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수없이 많아졌고 유대인과 아랍인들, 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너로 크게 번성하여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여러 왕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 왕이 나왔고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문 중에 왕 중의 왕, 진정한 왕이 나셨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왕 중의 왕, 진짜 왕,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족보에서 나왔다고요?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와 공급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이 반응해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할 때,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다짐하며 우리 이 시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여러분 성취될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때 성령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99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기다렸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흔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부여잡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그 믿음 위에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 맡기며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이러한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들이 성취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결정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